먼저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로 나타내시려고 세상인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하나님, 이웃, 원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근데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 사랑의 특징은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으로 보면 돼요. 또 세워졌다 하더라도 아주 초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나와 있는 경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5, 6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그것은 다 받아들이고 실천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를 쓴 이유는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마리아의 그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요한이 목회하고 난 다음 디모데가 또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리고 특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진리 운동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위해서 인내하고 부지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모든 열매들이 있고 수고가 있고 진리에 앞섰고 또 인내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가 박해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 순교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트로피무스라는 성도와 함께 7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반대로 박해를 통해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신, 배교,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수록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무장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지, 그 원리는 옳고 진리는 옳지만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신실한 무리들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반대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것은 선과 악을 나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니골라당의 원리 뭐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믿음을 가진데 행동은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교회 와서 더 충성하려고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반대로 내 마음과 영은 주를 위해 섬기지만 몸은 그저 나쁜 거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헌신 안 해도 되지.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물질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원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좋으면 되지. 순종하라, 헌신하라, 물질을 바치라, 전도하라,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운동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 분열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붙잡혀서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죽지 않으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 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90 후반 중반쯤 됐다 봅니다. 기력도 없고 겨우 걸음을 걷는 정도니까 그래도 주일에 예배에 오면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부축을 합니다. 부축을 해서 강단에 의자를 놓고 앉게 하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요한의 생애가 90여 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지막 세대고 밤모섬에서 천국을 보았고 숱한 흔적들, 십자가의 자국들이 있고 형 야고보도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하며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마디 한다는 거지요. 왜냐? 요한이 볼 때 다 갖추었는데 사랑이 식었다는 거지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지만은 결국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많이 줬지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섬길 때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고 또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코로나라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던 나누어졌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 지체다. 그 지체는 다양합니다. 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기능이 각자가 다르지만 몸을 돕습니다. 서로 돕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은사 받음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목적과 의도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면 우리 가문의 약점이 보완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사랑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눈물의 씨앗이 되고 배신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 사랑이 잘못됨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심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랑한다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실망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람은 강한 갈대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람은 밝고 빛나는 등불을 원합니다. 내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으로 일렁거리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치 않는 시종일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넘겨다 주는 조건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 박해가 있는 세상, 거짓이 있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것저것 주시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는 보면 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예수님은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한 가룟 유다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가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배신 배반하고 떠나갈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꽃을 사랑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죠. 관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좋은 형편이면 축하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가집니다.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은 환경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워지면 교회가 출렁거리고 헌신이 없어지고 헌금 생활에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지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관심,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먹는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가를 말씀했고 제자들에게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용기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토머스 슈타이츠라고 하는 노벨 화학상 받았던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젊은 대학 때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연구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커피 마시고 일상생활 얘기하고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저녁 때 같이 집에 돌아가고 함께 하더라. 그런데 어떤 연구물이 나올까 신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화 속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들의 전문적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용기를 나눌 때 서로 세워주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지쳐있는 자에게 격려와 용기를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복음 전파와 사명에 애써야 된다 꿈을 심어주고,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일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나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섬김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만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이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해 주는 것, 그걸 섬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모든 관심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의사가 가진 수술 도구는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무기가 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일이 있어질 때 지혜도 지식도 나누고 교회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전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부모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했던 일들을 실천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었구나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을 알게 되고 이루게 된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 부모가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래도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은 전화나 여러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많지만
30년 전에는 편지밖에 없었지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글씨를 잘 모르면 울퉁불퉁하고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편지를 받으면 그 글씨를 보면 아버지 글씨고 그 내용을 잘 읽지 못해도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건강하라, 마음 편안해라, 열심히 해라, 도와주는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그 편지를 아버지 가슴에 안고 잠을 잡니다. 호수무늬에 넣고 일합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거한다, 함께 집을 짓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방편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면 그 자녀도 사랑이어야 되는데 정말 사랑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율법적이고 돌에다가 새겼지만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신비, 그러죠. 마음에 그걸 새겨졌다.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옛 계명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도 예의만 지키면 되지만, 새 계명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음악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지휘자로 40년을 섬겼던 사람인데, 1932년에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만삭이었습니다. 집회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아내가 33살이었는데, 그래서 집회 마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아이 낳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관 안에 아내와 자녀를 같이 관에 넣고 장사를 지냈는데,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섬겼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정신이 맑아지면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평생 주를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피아노에 다시 앉자 그럽니다. 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사람 아니냐? 그를 데리고 피아노에 앉힙니다.
그때가 해가 이래 지는 그런 석양의 때라 그럽니다. 피아노 위에 한번 손을 얹어 보니까 햇살이 피아노 쪽으로 쫙 밀려 들어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듯한 것을 그가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이 일에도 원인이 있겠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용기를 주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복음송입니다. 이 노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들을 위해서 행진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를 가졌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장례식에도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용기를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자 용기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음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